우리 지난주 초에 있었던 차바 이름을 가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 참 많은 큰 타격이 입혀졌습니다. 제주도를 거쳐서요, 부산과 울산을 지나가면서 그 예측 못했던 진로와 또 예상보다 강했던 그 바람 때문에, 그 위력 때문에 많은 피해가 있었고 또 인명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울산에는 갑자기 불어난 물이 마을로 들어오고 또 1층 상가로 들어오고 해서요, 많은 건물이 잠기고 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고립된 마을을 구조하러 나섰다가 순직한 소방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어제 연결식이 있었었지요. 고 강기봉 지방소방관의 연결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30도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31년 동안의 소방공직을 끝내고 퇴직했던 소방공무원 퇴직자였습니다. 그 아버님도 평생을 목숨을 바쳐 구조하는 일에 쓰임 받았는데, 목숨을 걸고 했는데, 그 아들은 목숨을 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또 인명 구조를 하다가 목숨을 바친 그러한 삶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바쳐 생명을 구한 의로운 사람의 그런 어떤 예식이 어제 있었었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직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전 아브람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던 아브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기 모니터에 아직 영상이 안 뜹니다. 아니, 화면을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던 아브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정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갔던 그의 조카 롯은 얼마 전에 서로 헤어져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 떠나갔었습니다. 그곳은 당시에 풍요한 땅으로 여겨졌던 바로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더 좋은 곳, 행복을 찾아 떠나갔던 조카 롯에게 그만 큰 일이 생긴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 때문에 소돔이 많은 침략을 당하게 되고, 많은 재물을 뺏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인질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중에 얼마 전에 그들과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하고 떠난 뒤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에 아주 국제 정서가 복잡해졌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일대 전쟁터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북방의 맹주였던 네 왕과 남방의 5 왕이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소돔은 고모라와 같이 사해 남방 쪽에 있었던 그러한 작은 도시 국가였는데, 북방과 남방이 바로 4대 5로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언뜻 보게 되면 4대 5니까 남방이 5니까 더 강하겠지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쪽에 있었던 이 5 왕은, 남방 쪽의 5 왕들은 작은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나 북방에 쳐들어오는 네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큰 대국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거고요. 그 큰 나라 네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굳이 네 나라가 아니더라도 엘람 왕 그돌라오멜 혼자만 쳐들어와도 충분히 네 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북방과 남방에 전쟁이 일어났는가? 오늘 성경 앞부분에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예,
남방의 5나라가 북방의 강력한 큰 나라 맹주였던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며 12년을 보내왔는데 이제 13년째가 됐는데 그만 배반하고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북방의 맹주인 그 나라가 세 나라와 더 연합해갖고 이 남방에 있는 이 자그마한 나라들을 치러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속해 있던 소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서 살고 있는 그곳의 조카 롯도 결국은 그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가 가진 재물도 빼앗기고 그의 가족 모두가 다 포로 인질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풍요를 쫓아 더 좋은 곳을 찾아가 간 결과 포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의 결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와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다가 가나안으로 왔다가 기근 때문에 가나안을 떠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오늘 여기에 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말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을 왔는데 그만 그 땅이 가뭄이 들고 기근이어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더 내려가 버렸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던 위기를 경험했던 극적으로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간신히 아내를 구하고 돌아왔던 그 아브라함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나와 있는 롯이라고 하는 이름과 비슷한 성경의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가 있어요? 룻이라고 있잖아요. 몸 하나만 다른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요, 그때도 그 가나안 땅이 기근이 오자 풍요로운 곳을 따라 이민을 가버렸었잖아요. 모압과 암몬 지방으로. 그랬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며느리 하나만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었던 거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근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풍요를 쫓아서 그것을 피해서 풍요를 쫓아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등장하는데 그들의 결과는 다 좋지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욕심, 세상의 풍요를 쫓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하지 않고 풍요를 쫓아 욕심을 떠나갔던 그 롯도요, 결국은 포로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여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끝의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는 많이 들었고 보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풍요를 쫓아갔지만 결국은 풍요롭지 못하고 포로가 되어 죽을 고비에 갖게 된 그 소식이 이제 헤브론 땅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주하는 그의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사람들을 이끌고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곳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예, 그 말을 듣고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얼른 사람을 모아서 그것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있었던 가나안 땅 남쪽의 헤브론에서 저 가나안 북쪽을 지나서 단을 지나서 호박까지 몇 킬로냐면 한 80킬로. 대전에서 약간 천안을 지난 정도까지, 그것까지 당시에 그 고대 사회의 교통도 불편할 텐데 그가 그곳으로 먼 길을 떠나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숙련된 군사들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집과 자기의 농토를, 자기의 가축을 지키는 그러한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가신들입니다. 말이 가신이지 다 거기서 가축하는 목자들 다 지팡이 들고 모였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이 되었어도 고작 318명으로 5나라가 이기지 못했던 큰 북방의 4나라 훈련된 그 군사들, 강한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싸움꾼들인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런 발상 자체가 용기는 기특하지만 그거는 무모한 싸움, 무모한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 무모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들이 빼앗긴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그 결과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예. 근데 여러분, 이 16절 너무나 간단하게, 정말 간단한 싸움이 아닌데, 우리가 봐도 너무 무모한 건데, 성경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갔고 싸웠고 이겼다. 너무 쉽게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쉽게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모험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남방의 5나라의 군사들이 싸워도 이기지 못한 그들을 그저 나라도 아닌 한 시족 공동체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싸우겠다고 달려든다니, 이거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하룻강아지 더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혹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요, 또 재미있게도요, 이 성경에는 하룻강아지가 범을 이기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쪼갰다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랬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유독 이런 사건이 많아요. 왜? 믿음의 글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다룬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속담에나 등장하는 일이 믿음의 세계에는 평범한 일상처럼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그 세상의 일상이 아닌 이 믿음의 세계를 사모하고 믿음의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그런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놀라거나 의심되면 안 되죠. 그것을 사모하고 나왔잖아요. 그런 일을 기대하고 나왔잖아요.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나왔잖아요. 믿음의 세계에는 그 속담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고 일상이 되는 능력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이 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부스러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룻강아지 앞에 서 있는 호랑이에게는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누르면 돼요. 그러나 호랑이 앞에 있는 하룻강아지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누구의 표현처럼 정글을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먹히는,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그러한 정글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맹수가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들도 이 정글 속에서 그 맹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성경의 그 원칙,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일상의 내용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하룻강아지가 범을 물어 죽이는 그런 기적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는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북방의 내 민족과의 싸움은요, 현실로 봐서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쉽게 적었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무모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는 싸우러 떠났습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무엇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모한 도전의 싸움을 향해 나가게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이 무모한 싸움의 장으로 몰아갔느냐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게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그가 그런 무모한 싸움을 뛰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조카 롯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주는 그 사랑의 책임감, 그것이 그로 하여금 무모한 도전을 하게 한 겁니다. 보세요. 아직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요, 자식과 같습니다. 마침 롯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의 형이지요. 자기는 작은 아버지고 조카입니다. 마침 아버지가 없는 조카와 아들이 없는 나가 마치 부모와 자식이 되어서 고향을 같이 떠나와 여기까지 온 걸 보면은 그는 단순한 작은 아버지와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버지를 여기는 자기를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책임감도 그에게 있는 겁니다. 비록 그가 아버지를 떠나고 풍요를 쫓아서 세상에 갔지만은 그렇다고 부모 곁을 떠났다고 그 마음에 지워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떠나가버리고 도망가버린 그 아들을 그 마음속에 지울 수 있었던가요? 없었잖아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이 행동엔 바로 그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 때문이에요. 사랑은 간혹 무모한 행동을 부릅니다. 그렇죠. 사랑은 때로 간혹 무모한 행동을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부모가 죽어요. 불구덩이에 있는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부모가 다 죽어요. 왜요? 이 사랑은 때로는 무모한 도전을 하게 하는 것, 그 무모함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슨 계산이 있습니까? 내가 수영을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뜨거운 물을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럴 생각을 누가 합니까? 사랑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게 사랑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전략과 전술이 있습니까?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목숨 건 행동은 단순한 사랑에 대한 본능이었을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자식같이 생각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크게 무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 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이 사랑의 무모함은 얼마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라는 거예요.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마침 그 땅이 기근 가뭄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그가 잠시 풍요를 쫓아 어디를 갔었다고요? 애굽으로 갔었잖아요. 그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잃을 뻔했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버리고 갔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을 어기고 갔다고 해서 너 잘 되나 봐라, 그리고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애굽까지 쫓아오신 그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신 겁니다. 쫓아오신 거예요. 무모하게 달려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바로의 손에서 그의 아내를 지켜내고 그의 가정을 지켜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이 무모한 사랑의 출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과 같은 조카를 향한 사랑과 책임감도 있지만은 얼마 전에 나도 이와 같은 무모하게 세상을 향해 떠나갔던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와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진 자, 그 사랑을 받은 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무모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이 무모한 출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산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아본 그랬기에 그 또한 이 무모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모님으로부터 계산 없는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자녀들에게 계산 없는, 이 없는 사랑을 쏘아붓는 것 아닙니까? 이게 내리사랑이고요, 이게 사랑의 흘러감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롯을 향하여서 말도 안 되는 이 인원을 가지고 그 무수한 나라의 그 군대를 향해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과 책임감이었고요, 내가 먼저 받아본 감격과 빚진 자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그를 하여금 거기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영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뛰어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소방 공무원들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한 무모한 사랑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달의 주제인 이 영혼 생명에 대한 이 주제를 위해서 제가 먼저 지난주에 먼저 언급한 게 뭐였습니까?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사람에게로 사랑하며 영혼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산 없는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한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목숨을 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아예 바쳐버렸던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셨던 그분, 바로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 죽는 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갔던 우리 주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손해가 아닌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미 그런 사랑의 혜택자이기 때문에 그가 그의 조카에게 달려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목숨을 건 사랑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목숨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그래요.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고 별 일을 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렵냐는 거예요. 뭐가 그리 손해보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 오지의 선교사의 이름으로 가서 정말 목숨을 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해외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수많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 목숨을 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많은 주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무모한 희생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주 앞에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랑,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목숨 걸고 달려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조카가요, 그렇게 데려다 놓고 다시 소돔으로 갔어요. 차라리 여기서 살면 되는 텐데. 그러고 나서는 그 소돔이 고모라와 함께 타락해버리잖아요. 안 되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나그네로 가장해서 아브라함의 집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하다가 그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고,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 내 사랑하는 조카, 자식과 같은 조카가 있는 곳이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딜을 하는 거, 그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의 조카의 가정을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 사랑이 바로 내가 먼저 제일의 혜택자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무모하게 목숨 걸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건 영혼 사랑, 그것은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고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무모한 전쟁에 나아갔던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한 책임감, 또 먼저 사랑받은 자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조건 사랑만으로 적지로 뛰어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죠. 사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만 있고 힘이 없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 때문에 뛰어들어갔지만 힘이 없어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 때문에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갔지만 그 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또 이렇게 무모한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무슨 믿음일까요? 나는 잘할 수 있어라는 자기 긍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어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이 숫자로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가 주저하지 않고 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있는 318명이 어떤 군대 못지않게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도 하셨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셨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로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누구와의 싸움을 앞두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같이, 내가 오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란 마음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요. 다윗이 무모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무모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모했던 게 아니에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뭘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하는 일에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조카를 구해서 돌아올 때요, 자, 남방의 왕들이 자기들이 못한 것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소돔 왕이 나왔고, 또 나온 왕이 하나 있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기꺼이 우리를 도와준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 여러분, 사실 살렘이라는 나라가 어딘지,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어떤 왕인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만 잠깐 등장하고 더 이상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 신약에 가서요, 히브리서에 가서 예수님이 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도 제사장적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론의 반차, 정통적인 제사장의 반차를 통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잠깐 등장한 묘령의 인물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의 반차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라고도까지 하는데 그건 너무 추측이 앞서간 거고요. 어쨌든 오늘 이 살렘 왕 멜기세덱 누구라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누구라고요?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 같은 그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를 환영하고 맞이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면서 그가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소돔 왕은 야 고마워하고 막 그를 높이, 야 너 우리나라 와갖고 군대 장관 할래? 뭐 그런 막 그렇게 칭송을 할 때, 백성들이 칭송을 할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은 말했습니다. 너 알지?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교만해지면 안 돼. 너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돼라고. 물론 아브라함은 교만해질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또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막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왠지 교만한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살렘 왕 하나님의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를 그 백성이 너희 손에 붙이신 그분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데리고 간 318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모한 싸움이 절대 무모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즉 너와 대적과 싸워 이기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감격했을 거예요. 맞아요. 내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 너무나 감사해요. 내 믿음이 그겁니다. 내 고백이 그겁니다. 그가 말했겠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듣고 그곳에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10분의 1을 바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공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행위가 이 받은 은혜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11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싸워 이기고 온 사람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온 거예요. 야, 너 얻은 거 많으니까 11조 내하고 11조 봉투 갖고 와서 들이미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네가 얻은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건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왜 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 그럼 그것만 하나님의 겁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 기본이 뭐냐면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그 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는 자기가 썼습니까? 아닙니다. 소돔 왕이 야, 사람들만 다 주고 전리품 너 다 가져, 고마운 마음이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 돈 때문에 간 거 아니야, 다 가져가. 다 가져가고 그 중에 우리가 갔다 왔던 비용만 줘. 그랬잖아요. 뒤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10의 1을 듣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서 돈 벌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렇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는 고백이 우리의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멜기세덱이 앞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내가 갔던 겁니다. 그는 그곳에 모이던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믿음입니다.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책임감.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한 사랑과 책임감은 먼저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만이 아닙니다. 사랑만 하면은 그것을 끝나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모하다고 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번 달 작정하고 전도에 대한, 영혼 사랑에 대한 우리 즐거운 교회 12년 차가 아닌 우리 즐거운 교회 출발부터에 주어진 그 비전에 대해서 저는 작정하고 이번 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목숨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미 목숨 걸고 우리를 살린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투입니다. 전도는 전투고 전쟁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어둠의 영혼에 묶여있는 롯과 같이 포로되어 있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무모하고 남들이 보면 계산이 안 되지만 받은 사랑이 있기에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건 이 무모한 도전, 그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영적 전쟁터를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먼저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나가 죽은들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마음,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